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소와 양과 비둘기로 가득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참된 제물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교회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어요. 바로 세 쌍의 전도자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참석하셨나요? 예, 저는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네. 예, 결혼하는 날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참 교회 안에서 사위도 보시고요. 또 며느리도 보시고요. 행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젊음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에 드리는 젊은 전도자 부부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워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네. 성전 안에 가 보시니까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즉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것을 둘러퍼시고 쫓아내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전 안에 있던 소나 양은 사람들이 잡아서 먹고 잔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용도였거든요.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모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계셔요. 이유가 뭐죠? 예, 사실 성전 안에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물로 바쳐져서 제단 위에 죽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있고 네. 또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너무너무 진노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것, 네. 즉 육을 남겨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좋은 것, 귀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살아있는 비둘기 얼마나 순결하게 보입니까? 네. 양 정말 얼마나 순종, 소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게 보이지만 육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이게 죽어 있지 않으면 제단 위에 죽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네.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했는데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네. 왜 남겨두었느냐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네. 남겨두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그게 보면 진멸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나귀, 약대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걸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성경의 육은 말 그대로 육입니다. 예,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육을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진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끝까지 다 멸하라는 거죠. 예, 네. 근데 남겨두었어요. 네. 이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예화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후반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후반기의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건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야기하셨다. 그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든가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전부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형.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제 실물이 있겠죠. 네. 실제는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네. 예수님을 주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네.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림자를 붙잡고 예, 있었다.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소나 양 같은 예물들 또 이 천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것들인데요. 이 좋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듣지 못하게 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하는 제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예. 것. 네. 참 많은 그 성도들이 신앙을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또 형편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보이니까. 예, 보이는 네. 대로.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도 보고 자기도 보고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는 사람은 자기 행위도 보고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성전에서 모든 것을 내어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고 또 깨끗이 정리된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형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신앙 자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각오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의 그림자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들에게 바로 그 제사로 드려지는 양이 염소와 송아지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네. 이 건물,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 살아 계신다. 네. 아마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싶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싶지 않았을까? 네. 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다시 전해 주셨죠? 네네. 네. 예, 영원한 속죄.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영원한 속죄, 이 시간에 대한 이 관념에 대한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인데요. 네. 예.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네. 예, 하루살이 아십니까? 네. 하루만 사는 벌레요. 예, 예. 네. 제가 시골에 살 때 이 하루살이를 보면은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왔다 갔다 뭐가 그리 바쁜지. 네. 그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루 만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학교 갔다 오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 바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빴군요. 글쎄요. 네. 근데 그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하고 친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메뚜기하고 이제 가을의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하루가 갔어요. 네. 밤이 찾아오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루살이에요. 네.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슬프네요. 예, 네.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그 메뚜기가 이제 다니다가 개구리를 친구로 만났어요. 네. 그 개구리하고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가을이 오고 추위가 오면서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도 한철 들어보셨어요? 네. 메뚜기는 한철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년이 없는 거예요. 내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그 다음 봄에 가보니까 메뚜기가 없더라. 실제로 개구리가 대략 한 1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예. 와. 이제 길게 그렇구나. 사는 개구리겠죠. 네. 만약에 개구리가 또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100년 정도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네. 산다고 볼 때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히브리서에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죄를 씻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땅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죄를 씻었고 땅에는 모형의 제사장이 있었고 네. 땅에는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과거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형에 속한 땅에 있는 성전에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완벽하죠. 네, 네.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그 완전한 것입니다. 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로 인해 고통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또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죄로 인해 남몰래 고통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배우기로는 회개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마다 가서 회개하고 달마다 또 연말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네.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10년 가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다. 예, 과정.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네.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 회개와
죄 사함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라고 주신 것은 피를 주셨습니다.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찬송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부릅니다. 네네. 밖에 없다는 것은 그거 외에는 없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피가 죄를 씻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관념을 버리고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나 대통령께서 구원받은 그 간증도 해주셨죠? 네네. 네. 가나 대통령께서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하시면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네.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걸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천국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환이 위중한 걸 그 영부인께서 아시고 우리 박옥순 목사님을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만날 수 있도록 돌아가시 직전에 목사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솔직하신 네. 분입니다. 네. 외국 분들은 좀 솔직한 면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네. 좀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왜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각하가 죄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 각하,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네. 네. 우리는 다 태어나올 때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결정은 각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네.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각하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하,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즉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어주신 그 은혜로, 그 덕분에 값없이, 가장 쉬운 말로 공짜로 네. 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각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이제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판결문입니다. 그 가나 대통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했으면서 네. 나는 내 죄는 씻어졌다. 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행복한 네. 정말 기쁜 네. 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을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 율법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와 양이 어지럽게 울부짖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참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 주님이 정결케 해주심을 소망하며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왕이신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에 다니시긴 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모친들이랑 어울리기를 훨씬 더 좋아하셔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어쩔 땐 교회를 불신하는 말도 하시고 가끔 지체들 흉도 보시고 그럴 때마다 제대로 구원 받으신 건가 걱정이 되네요. 사역자님이나 집사님들이 조용히 교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그러다 급기야 저도 속상해서 본의 아니게 화를 내고 나면 연로하신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믿는 복을 못 누리시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는 따님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신앙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속상한 따님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어머니도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 저희 어머니도 2001년도 백스코 집회에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 부산 백스코 집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자궁에 이제 암이 있으셔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 인생이 이제 왜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냐.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회를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단상에서 목사님께서 그때는 컵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네. 깨졌어요? 깨지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걸 던지셨는데 한 번 더 던지셨습니다. 그거를. 아, 예. 컵이 튼튼했나 봐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이 컵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설명을 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있는데 이 인간의 의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네.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내 인생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걸 붙들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어머니 마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죄인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네. 그전에는 절대 나갈 분이 아닌데 앞에 나가셔서 손을 들고 막 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네.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네. 죄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됐었습니다. 아, 그때 목사님도 그 현장에 계셨나요? 예. 그 어머니 이렇게 딱 손 들고 나가실 때 어떠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도 이제 대형교회 이렇게 교회 잘 나오시고 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부분도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죠? 예, 굉장히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 네. 또 행복해 하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에 대한 불신도 있으시고요. 또 지체들 흉도 보신대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으셨나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요? 예,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입으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겁니다. 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구원을 받은 후에 마음이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모치님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역자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제하려고 하면 막 화를 내신대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 힘들거나 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최근에 천안에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고생을 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났고, 두 번째는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근데 또 와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그 먼 거리를 가서 그쵸. 이야기하면 이분이 들으시겠나. 네. 그럼 제 마음에서 팍 갈등이 들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오늘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예. 근데 제 마음에서, 야,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막 거부하시는 분인데 예.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드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준 말도 있으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한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강한 분인데, 네. 제 아내 아버지가 굉장히 완강하십니다. 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구원 안 받을 믿음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강하지만 내가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 내가 이제 이분한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을 하시겠다. 그날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서 이분에게 쭉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날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예.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분 이럴 분이 아닌데 완전 다른 분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다 대고 한 30분 동안 복음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목사님 밥 챙겨드렸냐 그러시고 네. 갈 때 맛있는 거 사드려라 네. 그러시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너무 좀 행복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모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사역자님이나 집사님들이 다가오면 막 너무 싫어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역자님하고 집사님들보다도 네. 자매님이 직접 신앙서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을 가지고요. 성경책이 아니라 신앙서적을 가지고요. 예. 네. 저도 이제 5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나왔지만 복음을 여러 번 이렇게 들었는데도 구원 확신 없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5년 동안 나오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이요. 예. 네.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곱이 이삭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고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야곱 이름으로 나가면 이게 저주를 받는데 에서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복을 받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게 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그 어린 양 책을 읽는데 그전과 다르게 성경 공부를 갈 때마다 5번씩 읽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자기 마음에 확신을 얻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읽으면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 번은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이 어린 양 성경 공부하는 날인데 당신 여기 잠만 좀 있으라고 그러더니 성경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입원하는 남편을 두고 오셨네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분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런 평안함도 있으셨기에 그렇게 예, 오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네. 이 어린 양 책은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쉽게 이 책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운전면허 시험 정도로만 공부를 해도 이걸 가지고 복음을 누구나 쉽게 전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인 자매님들한테도 이거 100번 읽고 복음 전하면 네. 누구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자주 해주셨는데 네. 자매님도 직접 한번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본다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신앙서적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두고 교제하는 것과 이런 신앙서적을 두고 교제하는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유능한 치과 의사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유능한 의사가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의과대학 다니는데 책만 가지고 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진료와 실패를 통해 얻어진 분들의 노하우를 보고 들으면서 의대에 나오는 책들을 겸했을 때 진료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게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총 이제 13갈래로 복음을 아주 쉽게 목사님이 50년 이상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표현을 같이 해보면 네. 아주 섬세하게 성경이 접해지고 깊이 있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어린 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오늘 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성경 공부를 하는 딸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와 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연못가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물을 동하게 한다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천사가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로 가장한 거짓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몰래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꽃샘 추위와 미세먼지를 뚫고 피어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만난 개나리가 반가워 덕분에 잠시 꽃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산유와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